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소름 돋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써요. 지금은 모두 다 정리된 일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아마도 제 친척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었겠죠. 시간도 새벽이고 여러분들에게 경각심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 없이 둘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지 말자고 서로 합의를 했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찬성하셨죠. 솔직히 다른 집 아이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몇 번 하긴 했지만 차마 그 육아라는 것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둘이서 살기만 해도 너무 재밌고 행복하니까 괜찮았습니다. 결혼했을 때에는 저와 아내 둘 다 회사원이었어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났고 제가 첫눈에 반해서 아내한테 들이댔죠. 그렇게 무탄하게 결혼까지 했고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조금 삶이 안정적이게 되니까 다른 일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만의 가게를 차려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사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긴 한데 혼자 사는 남자가 회사 다 때려치우고 사업 준비라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했겠다 응원해주는 아내도 있으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착한 아내는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자기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었고 아이도 없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제대로 된 사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저는 고깃집 사장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손님들과 소통하고 즐겁게 고기를 파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고깃집을 차렸어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공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한테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단 한 번도 쓴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업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저를 반겨주었고요. 그런 일상들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종교가 다양했어요. 성당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녔죠. 그리고 타로나 사주 같은 것들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애 때는 마냥 귀여웠고 문제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즐겨하는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저희 집 거실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과 소주로 간소하게 차려져 있었고 촉까지 피워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한동안은 거실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는 고깃집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집에 잘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음식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은 전이나 소주였다면 다음 날은 흰쌀밥이었고요. 아내한테 이게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니 아내는 옛날부터 나 도와주시는 조상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고마워서 제사 지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의 말이 납득되었거든요. 그리고 한 몇 달 동안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 있죠? 아내는 잠을 자는지 제가 집에 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길래 깨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살펴보았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눈에 거실 구석에 있는 제사상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초코파이를 올려놨더라고요. 그것도 5개나 말이죠. 솔직히 딱 보자마자 너무 먹고 싶었고 배가 너무 고파서 딱 하나만 먹고 공부하고 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로 가서 조심스럽게 쌓아놓은 초코파이 하나를 딱 들었는데 뒤에서 여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뒤를 쳐다보니 화가 잔뜩 난 표정을 하고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에 든 초코파이를 빼앗아서 다시 제사상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날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어요. 제사상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 흘렀죠. 그날은 휴무일이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아내도 회사에 가지 않았던 날입니다. 빨간 날이어서 오랜만에 둘이서만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죠. 오랜만에 데이트나 하러 밖에 나가자고 아내한테 말해보았지만 할 게 있으니 이것만 끝내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내가 뭘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구석에 있는 제사상을 거실 중앙으로 끌고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번에 도움 주신 거 무척 감사드려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디다가 기도를 하냐고 하니 그때 말한 자신을 도와주는 수호신한테 기도를 올린대요. 원래 아내가 이런 거 몇 달 전부터 해왔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히 저한테 불이익도 없었고 아내가 이런 거에서 좋은 일 생기면 말릴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기도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수호신한테 말하는 고마운 점이 너무 사소했거든요. 출근하는데 차가 안 막히게 해줘서 감사하다던가 살이 2kg 빠져서 고맙다던가 등등 말이죠. 하다못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해준 것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런 일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처음으로 아내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조금 많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탁드리는 기도가 오늘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였죠. 되게 사소하고 큰 의미 없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거든요. 저도 잃어버린 물건 찾은 적도 많고 출근할 때 차 안 막힌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까지 드려야 하나요? 그날 처음으로 아내한테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서 좋은 점을 잘 모르겠다고요.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제사상을 차리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내의 표정은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절대 안 된대요.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사를 못 지내고 기대를 못할 바에는 살 이유가 없대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수호신 없으면 못 산다고,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전 그때 아내의 정신 나간 눈빛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아내의 표정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알겠다고 진정하라고 그랬더니 그새 또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함부로 아내한테 제사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여기에 미쳤다고 생각했죠.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데이트를 했고 당연히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가 오늘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통사고 안 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차마 맞다고 호응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깃집으로 출근했고 아내는 회사로 출근했죠. 그런데 아내가 요즘 부쩍 잠이 많아졌는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안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원래라면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헐레벌떡 나와서 신발장에서 저를 맞이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죠.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쁜가 싶었습니다. 내심 한켠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저녁 식사도 못하고 와서 집에 있는 음식들을 아무거나 먹어요. 원래 아내는 남은 저녁밥을 식탁에 놔두고 잠에 드는데
요즘 따라 저녁을 먹고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제사상을 보면 날이 갈수록 제사 음식의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소주랑 전 몇 개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감히 먹기도 힘든 랍스터나 전복, 그리고 비싼 양주까지 놓여져 있어요. 양주도 일반 양주가 아니라 구하기 굉장히 힘든 것으로 말이죠. 재료만 비싸진 게 아니라 양도 많아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소홀하면서 제사는 열심히 지내는 아내가 조금 미웠습니다. 제사 음식에 반만이라도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참고 넘길 수 있었지만 몇 달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매일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편의점 음식을 사오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저 많은 음식들을 다 어떻게 치우는지도 궁금했죠. 아내 혼자서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을 뿐더러 다음 날이 되면 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음식은 먹었다고 쳐도 비싼 양주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아내한테 솔직히 말하기로 했어요. 제사상에 차린 음식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한테 대답을 들어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그 음식들을 다 버린대요. 그 비싸고 값진 음식들을 전부 다요. 전복이랑 랍스터나 비싼 양주 같은 걸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퇴근하고 온 나한테 먹이던지 왜 그걸 버리냐고 저도 모르게 한순간 욱해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수호신이 먹으셨는데 어떻게 당신을 줘? 먹었던 음식을 당신한테 먹일 순 없잖아. 아내는 정말 그 신이라는 존재에 미쳐 있었습니다. 귀신이 음식을 먹나요? 정말 답답하고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겨놔. 그 수호신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먹다 남은 거 내가 다 먹을게. 안 돼. 그럼 기도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 그 음식은 오로지 수호신을 위해 차린 거야. 그래서 수호신만 먹어야 해. 아내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힘들게 번 돈으로 비싼 음식을 사서는 그걸 다 버리다뇨.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와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말을 할 때마다 싸우고 사이가 나빠지고 제 기분이 상해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유독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원래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아내는 출근하기 싫다고 찡찡대는데 그날따라 좋은 꿈을 꿨는지 하루 종일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도 부르고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웃어? 아, 내가 오늘 좋은 꿈을 꿨거든. 왜? 무슨 좋은 꿈이길래 그래? 나한테도 알려줘. 아내는 저한테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아내는 꿈에서 수호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호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대요. 아내가 조잘대면서 수호신한테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면서 이것저것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수호신이 기분 좋게 들어줬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호신이 방금 말한 거 다 들어줄 테니 대신 자기가 부탁한 거 딱 한 가지만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수호신이 아내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아내는 말만 하라면서 뭐든 해주겠다고 말을 했고 수호신의 부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밤에 할 거래요. 아내한테 수호신이 무슨 부탁을 했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대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를 막아야 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엄습했죠. 아내는 기분 좋게 출근을 했고 저는 집에 남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최근 들어서 아내의 몸이 점점 마르고 다크서클도 내려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설마 이런 제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던 그때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을 보니 친척이었어요. 저와 칠촌 사이인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무당일을 하고 계세요. 명절에도 왕래가 없고
집안에 큰 행사가 아니면 볼 일이 없어서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 관계입니다. 전화번호만 저장이 되어 있죠. 당연히 전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무당인 고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뜬금없이 고모는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야, 네 와이프 지금 하려는 거 당장 그만두라고 해. 집에서 그런 짓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되려 귀신 불러오는 짓이라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네 와이프 데리고 고모한테 와. 고모는 휴대폰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겁에 잔뜩 질렸습니다. 아내가 하는 짓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고모가 하는 말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집에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귀신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래요.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던 아내는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한 것이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내한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내는 안 된다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늦게 집에 갈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집으로 오라고 화까지 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차근차근히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수호신에 대해서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반차 내고 집으로 와줘. 제가 수호신에 대해 이야기라니 아내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 30분 뒤 아내가 집으로 도착했고 소파에 앉아있는 저에게 당신도 드디어 수호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긴 거야? 뭐든 물어봐. 라고 기분 좋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믿음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솔직히 나 좀 무서워. 그래도 수호신도 귀신인데 만약 악귀나 악마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들러붙거나 해코지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사랑 기도 말고 수호신께 다른 방법으로 정성을 표하는 방법을 찾자. 응?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뭐? 악귀? 악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수호신은 안 그래. 고작 이딴 말 하려고 나 부른 거야? 아내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죠. 이미 아내는 반쯤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얼음물 한잔 하라며 수면제를 몰래 탄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거부감 없이 한 번에 다 마셨죠. 그렇게 몇 분 후 아내는 깊은 잠에 빠졌고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고모의 점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모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고모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나 봅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아내를 방으로 들였죠. 저한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여기 근처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다 되면 부를 테니 나가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내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고모만 믿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어요. 전 안에서 뭘 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소리만 조금씩 들릴 뿐이었죠. 혹시나 아내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고모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모가 땀에 범벅이 된 채로 저를 부르시면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얼른 달려가서 보니 아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얼굴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기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보 하면서 안겼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내는 원래 밥도 잘 안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모가 아내를 위해 밥을 차려주셨고 아내가 밥을 먹는 동안 저와 고모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그런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돋았습니다. 네 와이프가 지낸 제사 때문에 떠들던 귀신 몇 명이 네 와이프 등에 철썩 붙어서 기를 다 뽑아가고 있었어. 그런 제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좋게 좋게 타일러서 보냈으니까 다시 안 올 거야. 그리고 너 하는 고깃집도 아마 잘 될 거고. 네 와이프 잡기 부른 거야 이놈아. 고모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고모가 안 계셨다면 저는 아내를 돌릴 수 없었겠죠. 그리고 고모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예전에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녁에 수호신이 부탁한 것을 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아내는 없었을 거래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고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고모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고 있는 아내 근처로 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못 먹었던 것을 한 번에 다 먹었는지 밥을 7공기나 먹었어요. 고모는 예상했다는 듯이 보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죠. 아무튼 아내는 그날 이후로 제가 알던 원래의 아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절대 지내지 않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다른 평범한 아내처럼 지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고깃집도 입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됩니다. 다 고모 덕이에요. 비록 칠촌이지만 평소에 고모한테 연락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때 일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사 함부로 지내시지 마세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사상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